진나라 말기의 사람으로 항우 장사를 아시나요? 이 항우는 중국 역사상 용맹한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부패한 진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이곳저곳에서 소위 군웅들이 할거하는 시대에 항우 역시 초나라를 세우고 패왕이 되었는데요. 당시 항우와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한나라의 유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기원전 202년 해하라는 곳에서 한나라 유방의 군사들이 전략을 세우기를 항우의 군대를 에워싸고 그리고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사면초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지니까 깜짝 놀란 항우가 자기네 백성들이 이 한나라의 백성들한테 항복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만 남았구나, 몇 명의 군사만 남았구나 생각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항우가 자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자결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해하였기 때문에 그 노래가 해하가인데, 그 해하가의 서두에 보면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발산, 힘은 산을 뽑을 만한 힘이 있고 그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 기운이 있어도 그러나 때가 이롭지 못하여 나아가지 못한다 하면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결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는 이처럼 사방을 둘러보아도 초나라의 노래뿐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는 형편을 가리키는, 절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측 불허의 도전과 장애물을 겪고 크게 낙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도전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문제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오토기처럼 일어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가 낙심했다가도 건강이 해결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이런 도전과 장애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 소위 오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푼 직후에 일어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냐, 그렇게 하면 여자 어린아이 포함한 2만 명 정도는 되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의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공관복음만,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은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그 모여있는 군정들에게 때로는 20, 50 이렇게 묶어 앉게 하고 나눠줬는데 막 계속 떡과 고기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놀라운 것은 이것을 다 먹고 난 뒤에 5,000명이 먹고 난 뒤에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좀 더 이 내용이 자세해요. 근데 14,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걸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모세가 내 뒤에 장차 오시는 선지자는 나처럼 말이죠,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그렇게 열광해요, 지금 군중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르게 하는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무슨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한다. 입는 문제 해결한다. 특히 로마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에서 해방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50년 종살이 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그 선지자라고 외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굶주림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들을, 절방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커스와 백성들의 포커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데 14장 22절 23절 다시 와서 예수께서 즉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그렇게 표현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러 가셨고, 예수님 그 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렇게 떠나서 바다 건너편을 배 타고 보냈던 거예요. 그 무렵이 아마 저녁 무렵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재촉하사라고 에난카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억지로 시키다. 그러니까 억지로 보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열광하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좀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심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때, 전도사 때 서울 시내 교회 한 20여 개 교회, 25개 교회 정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다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청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온누리 교회는 제가 청년 때부터 기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미안해 이런 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 제가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금요일 날 그 학교 출근을 퇴근하자마자 밤새 저기를 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청년들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이런 데를 갔다가 목요 철야 혹은 금요 철야 이것을 제가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출근했어요. 새벽에.
전라북도 고창, 전라북도 정읍을 제가 그걸 한 2번 한 것 기억해요. 제 열정이 대단했어요. 지금 저보고 뭐 청년들 신앙 어떻게 까불지 마. 내가 그때는 신학 할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제가 열정, 왜? 사모했기 때문에. 그 큰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고, 예? 그래서 나 혼자 가지 않고 청년들 데리고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버스 한 대만 대주세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제가 군산에 와서 청년을 싣고 막 밤새 타고 올라가죠. 철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철야가 11시인데 보통 9시 반부터 찬양을 해요. 그 철야가 언제 끝나면 새벽 3, 4시에 끝나요. 그렇게 하면 그때 끝나면 또 아침 내 타고 와서 출근했다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청년들이, 제가 여의도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도 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실망한 게 있어요. 뭐냐? 온누리교회가 옛날에 서빙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서빙고에서 막 경배합창 손들고, 이게 이런 찬양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의 동생 하용인 그 전도사 있죠, 당시에. 그 하용인이 손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기는 그게 소위 말하면 한국교회 센세이션이 됐어요.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열광 찬양해요. 그리고 딱 끝나면 거기가 신동 아파트가 쭉 있는데, 아파트를 질러 그 안에 들어가면 서빙구역이 있는데, 서빙구역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차가 오래간만에 와요. 그러면 거기에 막 플랫폼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다 전부 다 찬양 집회 참석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이 쫙 열리면 막 난리가 나, 자리 잡느라고. 미친놈들이라. 손들고 찬양하지는 말든지. 나 같으면 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서 있을 것 같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싶다. 제 청년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4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몸 배가 고파가지고 등가죽이 덮어가지고 배가 터졌는데, 서대문 노타리에서 그 오살리 기도원의 버스가 거기서 떨어뜨려서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지방에 내려오려고 터덕터덕 서울역에서 가고 있는데, 그 서울역, 그 서대문 노타리에서 서울역 가려면 그 염천교라는 곳이 약간 언덕바지가 있어요. 그 왼쪽에 호화마트를 끼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근데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지 구르마를 끌고 막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밀고 가는데 꼭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 네? 금식해가지고 몸이 지쳤는데, 그런데도 기쁨,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예수님이 제쪽에서 그를 보냈을까요? 열광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군중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는 더 우스가지 않겠어. 우리 예수님이야.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흥분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군중들이 잘못된 메시아 관으로 열광하는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다. 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더 능력 주세요. 이번에는 말이지 싹 머리가 벗겨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런 능력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군중의 마음에 흔들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오늘 1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런데 오늘 보면 소리를 떠나가는데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기적을 베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적을 베푼 장소가 베세다예요. 건너편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는 베세다 건너편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4km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저녁이 무렵이니까, 저녁은 로마의 시간법으로 따지면 저녁에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소위 밤을 4등분을 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나누는데 12시간을 4소로 나누면 한 경에 33시간이죠. 그러니까 4경은 마지막 번째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4시부터 6시겠죠. 3시부터 6시 사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저녁 무렵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제 한 9시간 정도 흘렀던 거예요. 그런 동안 이 4km의 배를 노르젓고 가는데 못 간 겁니다. 역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라, 이게 바사니주라고는 헬라어를 보니까 고통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누를 줬는데 나가질 않고 너무 힘든 겁니다. 소위 말하면 힘은 빠질 대로 빠졌는데 안 됩니다. 그런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제자들에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생각했어요? 아니 말이야, 거기 편안한 군중들 열광하는데 거기서 그냥 있다가 밤에 차라리 가도 건너편에 낮에 가면 됐을 거 아니야. 이 고생 개고생 하는데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당신은 오시지도 않고 자기는 혼자만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나친 생각인가요? 오늘 이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고생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 오셨은 것이죠.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냐 뭐냐, 이렇게 햇소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사회 바다처럼 말이지, 물이 그 하는 것을 말이지, 그 수면 위를 좀 걷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말이지 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착시 현장에 되면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 바다가 사해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고 그 갈릴리 바다에 무리를 걸어오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걸어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또 한편의 보너스 드라마가 예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해요. 보여줘요. 동시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통치자이심을 보여줘.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한번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김권사 내가 여기 있네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가 기절했다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걸어오신 예수님 하여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유령이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를 보면, 그러면 예수들이 한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초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기가 시간적으로 어떤 건지 보시면,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더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둘씩 12 제자를 어떻게 해요? 전도하며 파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6장 30절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사도죠. 사도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모여요? 지금 둘씩 파송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어떻게 해요? 고하니 보고하고 있죠. 지금 전도대로 떠났던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피곤하니까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마가복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군중들이 몰려들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역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목격하셨잖아요. 항복하더이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이라. 제자들이 이제 초짜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실제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나고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리고 불과 9시간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군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불과 9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을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향한 유령이라 했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오면 27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에고에이미의 헬라어로. 이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에고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이 이 에고에이미를 에고에이미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뭡니까? 물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내니라고 했는데 나니라 내니나 예? 나니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나는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령을 두려워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출애굽 3장 15절에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모든 생사복의 주인이심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그 반응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반응을 내요. 자, 28절. 제자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180도 바뀐 반응 아닙니까? 두려워하여 유령이라고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 계신 나를 오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에? 잠시 뒤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리로 오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29절로 30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언에 매우 흥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부흥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감동을 받으면 헌금을 딱 작정 약속했다가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는 경우, 에?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악용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때 싹 해놓고서나 돈 긁어내고 부흥회 때 싹 해가지고 돈 긁어내. 예? 그래 우리 교회 부흥회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싫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 주님은 분별하는 믿음이 여러분 흥분된 믿음보다 더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제자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것도 찰나의 순간만 맛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도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앞서도 유령이다 할 때도 즉시 이 순간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쉬움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 표현을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에이스타사스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무슨 목적으로 마음이 나뉘었느냐, 무슨 생각 때문에, 무슨 목표를 향했기 때문에 네 생각이 이 둘로 나뉘어졌느냐,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향한 마음은 주님을 향해다가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과 세상을 보면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청독에 있던 토마스 왓슨은 우리의 머리에 세례수가 마르기 전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순간 환경을 보고 물에 빠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시 12제자는 물론 특히 베드로는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을까? 앞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도라 이름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들이 그의 사역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베드로는 결국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의심하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나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으쓱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상황에 매우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임금으로 모시는 순간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오늘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의 그 찰나의 순간에 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현실을 보면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서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샹들리에 하지 마라. 샹들리에. 교회가 화려하게 그렇게 하는데 왜 샹들리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교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은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샹들리에 그 알 세고 있대, 알. 그리고 거기에 전구 하나, 저거는 왜 나갔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도 손톱 발톱하고 딴 생각해요. 다 보여 그게. 이 자리에 왔지만 은혜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모두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연약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게 만들었을까?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는데 바람이 그쳐요. 그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그랬어요. 너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논란이. 이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그 떡이 왜 이런 역사를 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왜요? 둔하여 졌음이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세상 생각에 가려가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광은 했지만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몸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어찌 능히 자기 새를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그리고서는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 물어요. 너희도 가려내 12제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 마태복음 14장 오늘 다시 본문 돌아와요. 32절 33절에 배에 함께 올랐죠.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의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뭐합니까?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왔지만 폭풍 너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많은 목사들도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부류로 분류가 되더라.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교인들이 잘 충성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 두려워서 긴장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늦게, 그러나 뒤늦게 제자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너머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면은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오, 절대자요, 통치자요, 그리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12제자처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다가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은 현상만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되 저의 약속에 붙들리고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 군사를 양육을 하는 데는 10년이 걸리는데 용병, 군사를 쓰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군인들을 왜 훈련시킵니까? 하루를 위해 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세상과 한번 맞짱 뜨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재충전되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짧게 얻고 길게 써먹으려고 생각해요. 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현대인들이. 하나를 얻어가지고 열을 풀어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준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다 거들나는 거예요. 거들나는. 어려움이 오면. 바라기는 1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몸소 직접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3년 끝날 무렵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해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추구봉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게 하시며 특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호흡 한 점 세포 하나까지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엠마오 도상에 갔던 글로와 동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갔지만 예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왜? 영적으로 우둔해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옛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울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을 보면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의심하고 반드시 흔들려야만 해요. 실제로 아브라함 1년 전에는 흔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었잖아요. 이삭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가 다시 1년 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서는 것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걸어온 것처럼 생각해. 젊을 때는. 그리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걸어왔고 걸어갈 길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교회와 가정 성도에게 열리되 특히 우리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